네,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제목이 나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씀이고, 본문은 1장 4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8절에 나오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하는 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침례를 기다려라 라고 하고, 권능을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증인이 어떤 증인인가 라는 것을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증인을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에 관한 증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증인을 말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성경 여행을 쭉 떠나면서 이제 결론에는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본문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예수님이 요청했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하신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으로 이제 처음 화두를 던지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일단 성령 침례를 알려면 이제 물 침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 침례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이나 또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 3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누가복음 3장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침례가 뭔가,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요한에게 침례를 다 받았어요. 제자들도 다 받았고, 물 침례를 받고 이 성령 침례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건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있을 테니까, 약속된, 아버지가 주기로 약속된 성령 침례가 있을 거니까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오시거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의 물 침례가 뭘까를 이제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쭉 보면 어떤 황제 밑에서, 어떤 분봉왕 밑에서, 또 어떤 대제사장 밑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침례를 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1, 2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요한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요한의 물침례를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는 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물침례를 줬다는 얘기죠. 회개하라고 독려를 하고, 그리고 회개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몇몇 가지 얘기를 더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이 물침례를 집례해줬다. 그런데 결국 요한이 외친 이 회개나, 입으로 외친 회개나, 그리고 이 물침례를 받는 것은 죄사함에 관한 것이다 라고 여기 이 누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침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니까,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일단 너희들 앞에 닥친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은 올바로 깨달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에게 다가올 장차올 진노를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요구한 것이 회개하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물침례 받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있어요. 열매를 내야지 니들이 아브라함의 특권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대로 나갈 수 없다. 니네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선민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이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닌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물어나 마나 할 것 없이 회개 입으로도 해야 되고 침례도 받아야 되고 합당한 열매도 맺어야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도 예외가 없는데 우리라고 예외가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서 왔더니 뭐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하는데 니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니네 아브라함의 직속 자손이라도 아무 소용없고 그리고 너희들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어 라고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임박한 진노도 임박한 진노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라고 다시 이어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벌 옷, 두 그릇의 밥 그거 다 나눠서 너 한 벌만 갖고 한 그릇만 가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리들에게 니들이 정해진 세금 이외에는 늑증하지 말고 군병들이 받은 이 급료를 만족하고 강포하거나 협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로 침례를 주고 그러면서 이런 한마디를 더 던져주는데 나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누가의 평가에 의하면 아까 7절에 보면 죄사함의 회개 침례, 물 침례를 주는 이 물 침례를 이렇게까지 주는 것으로 나는 여기가 한계점이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불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 세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물 침례는 이미 얘기가 나왔죠.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야지라고 결단하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요구사항을 듣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예외가 없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행동으로 보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그릇, 두 벌은 전부 나눠서 네 것만 갖고 나머지 한 벌은 남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세리, 의로운 세리, 여기 나오죠. 요한의 물 침례는 결단해야 되고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동이 더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로운 세리 또 의로운 군병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전에는 불의한 세리였고 군병이었지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만 알고 있냐면 마음과 그리고 여기 행동까지만 얘기하지 여기 행동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쳐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겠냐? 이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성경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요한이 말한 예수님의 성령과 불 침례, 여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거다. 그분이 오셔서 침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알곡은 그리고 쭉정이는 분리해서 수거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이제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하나는 태워버리는 이 분리수거를 하게 될 것이다. 추수죠, 추수. 예수님의 성령과 불 침례 그리고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추수는 그렇다 치고 성령과 불 침례는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미리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두 번째 회개의 열매를 내게끔 해주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듯이 불 침례를 받고 불같이 임한 성령 침례를 받고 이들이 사역자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를 위한 십자가를 지면서 맨 마지막에 확인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불침례로 말미암아서 이제 재물을 받듯이 이제 나라고 하는 변화된 인성을 한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무엇으로 쓰시냐면 사역으로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사역으로 쓰시는. 그래서 성령과 불침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요 시점에서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물침례를 말하는 이 누가복음 3장의 시점에서는 그냥 성령과 불로 그리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라고만 얘기했지 이게 이런 겁니다 라고 딱딱딱 떨어져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요한의 물침례는 이렇게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이 본문 안에 다 내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물침례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물침례를 받는 용기와 행동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이제 입으로 회개한 것을 몸으로 지키는 행동을 해야만 죄사함이 완성되는,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로 이걸 이월시키냐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한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한테 이게 해결되지 않은 요 두 가지만 해결돼서 영이 거듭난 사람인 그 사람을, 세 사람을 예수님에게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나중에 결국 불로써 확인하시라고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분리수거 할 거다. 하나는 쓰고 하나는 못 쓰고 이렇게 추수하게 될 것이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안 된 것은 버리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예수님의 성령과 불침례는 뭔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개하겠다고 입으로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한 그릇만 먹겠습니다. 한 벌 옷만 갖겠습니다. 이게 물침례에서 주는 숙제거든요. 숙제. 근데 이 숙제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나 회개할게요 라고 막 울고불고 난리난 사람한테 더 이상 뭐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침례받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사람은 물침례를 주는 그런 파트를 맡은 사역자는 거기까지밖에는 못하는 거지만 추수하러 오시는 사도행전 2장 시점에서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심는 사람이 아니라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못하는 사람, 물침례는 받았지만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뭘 증거해 주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모범이 돼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 맺게 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 맺은 사람은 결국 불침례 받고 이제 사역자로서 완성되게끔 하는 이 일을 맡은 것이 초대교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 열매 요거를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한 세금만 받고도 열심히 일하는 의로운 세리 그리고 정한 월급만 받고 일개인들을 강포하지 않고 협박하지 않는 의로운 군병으로 만드는 달라진 사람,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새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 침례와 그리고 불침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이 회개에 합당한 이 열매는 바톤을 이어받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시연,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이대로 살았죠. 염려하여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회개의 열매, 그러니까 한 그릇의 밥과 한 벌 옷으로 만족하려면은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이 자기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수능란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사는 게 그냥 이 사람에게는 물 만난 고기처럼 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오지 않는다. 뒤에 가서 다시 뭘로 돌아가느냐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의롭지 못한 세리가 되고 의롭지 못한 군병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뭐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염려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뭘 하네 하는데 뭐까지 들었네 뭐 어쩌고 하는데도 항상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마실 것 걱정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냥 어디 갔는지 모르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예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지
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그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참 그런 거죠. 혹시 이런 거 기억하세요? 어려서 이렇게 시골에 촌 단위로 이렇게 살 때는 각종 명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제 쥐불놀이가 한창이에요. 지금부터 막 열심히, 물론 방학 때부터도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데 하여간 밖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불장난하는 게 재미있는 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장난하게끔을 놔둬요. 어른들이 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벌레를 잡고 이러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어른들도 어른들의 위에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배운 거예요. 이쯤 되면은 불장난하고 놀고, 그리고 나물밥 해가지고 뭡니까, 보름밥 먹고 하는 이런 거가 나름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토속신앙, 미신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들의 풍속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옛날에, 지금이야 이렇게 아파트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좀 덜하고 이제 다른 성격으로 우리에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다 이렇게 묻어 다니는 그런 풍속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풍속이라고 하는 게 너나 할 것 없이 동서고금 막론하고 정말 인류가 생겨 지금까지 항상 우리들의 기본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입어야 될까, 마셔야 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까지도,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종교까지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벗어나는 게 뭐가 있는가. 근데 그 안에 뭐 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냐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레벨 정도가 되겠냐.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냥 묘연한 얘기입니다. 그냥 말만 했을 뿐이지 그게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해내셨지만 제자들은 해내지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면, 증이나 안 되면 자기 재물을 맡은 재무 돈교에서 돈이 좀 남은 게 있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 성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출입세를 내야 합니다. 그냥 안 돼, 돈이 없어? 그러면 낚싯대 가져다가 저 호수에서 낚시를 한번 던져봐. 그래가지고서 동전 하나를 구해가지고 갖다 내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오고 집회를 하고 먹여야 되는데, 당신도 먹어야 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서 헌신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먹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차원인 거예요. 그분의 숨쉬는 것이, 그분의 먹는 것이, 자는 것이, 그분의 움직이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쩌면 거기에 매료됐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해내셨지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당신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으로 사는 인생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걸 따라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제자들은 그냥 완전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14장이. 이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그냥 석별의 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온갖 믿음이 다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게 정직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요, 내가 처음 은혜를, 여러분도 가만히 반성을 해보세요.
처음 은혜 받을 때 굉장히 세게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회개하면서 막 온갖 눈물 나지, 방언의 은사 체험하지, 그리고 뭐 뭔가 보지, 뭐 듣지, 뭐 이런 것 막 하고, 그리고 하여간 막 그 뜨거운 감정이 꽤 가요. 그러면서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몸에 있는 군더더기들 다 떨어뜨려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 모두가 다 내가 한 번에 방향도 바꾸고 방식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꿀, 이 세상의 돈의 권세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을 때는 다 해결해 버릴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가면은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원위치로 돌아오냐면 원래 원위치 자기가 살던 그대로 돌아와요. 스프링처럼 멀리 갔지만 다시 또 쓱 하고 돌아와서 원위치에 딱 도달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옆에서 있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뜨거운 그 숯불이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생나무가 옆에 있어도 왠지 뭔가가 될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그 숯불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면 이게 뭐가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 예수님 없이 지금 이 방향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여정을 꿋꿋하게 마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모두가 다 아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는데, 떠나는 이유를 여기다가 다 얘기해도,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들이 말하는 게 3살 어린애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만한데도, 구약 성경을 웬만큼 알기도 알고 예수님께 들어서 웬만큼을 들었을 텐데도 떠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공격하면 그걸 내가 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아픈 사람을, 예수님은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하면 귀신이 발딱 일어나가지고 네가 뭔데 그러고서 멱살을 쥐고 흔들고 병 낫지도 않고, 그러니 뭐 어디 가서 돈을 뭐 헌금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뭐 삼시세끼 풀칠을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없이.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이 근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이유가 분명하고 꼭 가셔야 되는 이유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존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이건 정직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막 얘기가 많아요. 쭉 한번 14장 전체를 이런 각도에서 이 개론을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쭉 1절부터 읽어보시면 정말 절절하다 싶어요. 그냥 철없는 어린애들 같은 그런 그 제자들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깝깝한 일이죠.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내가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 여기 16절부터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쭉 내려가서 29절에 보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스톱. 이 일이라는 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일을 아직은 아닌데 미리,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가 뭐 하게 하려 합니다. 믿게끔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참 번역이 그런데요. 야, 내가 성령께서 지금 당장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에게 오는 건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어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있고 승천하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렇지만 미리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은 너희가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닥쳤을 때 이해하라. 아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미리 하셨던 것이 기억나고 믿으라고 내가 미리 센스를 주는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신 시점, 올 수 있는 시점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보혜사 성령의 시점이 왜 아직은 아니다라고 알려주셨냐면,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요? 일단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이 제자들의 이 회개와 그리고 복음을 믿음이 온전해져서 뭐 할 수 있냐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은 워낙에 보채기도 하고 근심스러운 것이 정말 짠하기도 했지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자, 뭘 지금 미리 얘기해 주냐면 너희들에게 다른 선생님이 올 거다. 다른 선생님. 그러니까 나하고는 다른 선생님. 일단 다르죠. 왜냐하면 그분은 뭐니까요. 몸을 입지 않고 영이잖아요. 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했으니까 진리가 몸이 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은 영이에요. 영. 영으로 오셨으니까 다른 선생님인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라 가니까 뭐 머릿속에 다른 걸 떠올리시지 말고 다른 선생님. 근데 어떤 타입의 선생님이냐면 몸을 입은 진리가 아니라 영으로서 오시는 성령이며 몸으로서 오시는 선생님과 영으로 오는 선생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다릅니다. 몸으로 온 선생님은 학생에게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학생의 속에 있을 수 없어요. 몸으로 온 선생님은 1교시부터 길어야 8교시까지 함께 있어요. 뭐 집에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제자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더더군다나 없죠. 근데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 개개인의 속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몸을 입은 진리인 나를 더 이상 보질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또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될 것이다. 더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부활하겠고 그리고 너희도 이 부활의 효과를 같이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게 다른 타입의 선생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타입의 영이신 성령, 영이신 선생님을 너희들은 나를 따라가듯이 똑같이 따라가면 된다. 오히려 그게 더 너희들에게 이점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주하는 진리의 영 선생님을 말해요. 가르치고 기억나게 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몸을 입은 선생님만 오셔가지고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내면 속에 정말 은밀한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해서 필요한 걸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평안해라. 앞으로 이런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요한복음 14장의 시점에서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미리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더 나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린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네가 요한의 물침례를 받았지만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권능 시리즈 확장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바울을 따라다녔던 동역자 중에서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얘기했잖아요. 그 두 부부가 누굴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아볼로를 가르쳤다고 그랬죠. 아볼로가 어떤 수준이었다고 그랬습니까? 만났을 때 요한의 물침례만 아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물침례가 뭘 말한다고 그랬죠? 내가 회개해야지 라고 마음의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도 시인하고 물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 하기로 약속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내 삶이 변화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누가 오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이 아볼로를 뭘 가르쳐 주냐면 성령 침례에 관해서 가르쳐 준다는, 그 성령 침례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알 겁니다. 요한의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뭔지, 요한의 물침례 수준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바뀌어야지 이게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동기부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어지는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게 맺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짐하고 내가 외우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오신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지도하심에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나는 바뀌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너를 증인 삼으리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뭘 가르쳐 주라고 그랬죠? 성령 침례. 성령 침례를 가르쳐 줘요. 성령 침례. 제가 아까 여기 제목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는 뭐의 증인이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인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 관한 증인이에요. 우리가 꼭 알려줘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바뀔 방법이 없어요. 바뀔 방법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걸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침례인데, 어차피 주일날 한 번 더 제가 세밀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더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끝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죠. 이 불침례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아까 미리 제가 답을 드렸을 때 성령 침례는 보혜사에 관한 거예요. 그 개인 인격을 바꾸는 첫 번째 십자가를 지는 거고, 두 번째는 사역의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 그 사역의 십자가가 마무리됐을 때 뭐가 오느냐면 불침례가 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질 때 성령께서 오시는 건 어떤 때 오냐면,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는 순간 오세요. 순간 성령께서 오세요. 그런데 자각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어리니까. 그러니까 누가 알려줘야 돼? 네 속에 성령님 계셔, 찾아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군다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네 속에 성령님 계셔, 그 성령님하고 같이 교제해야 돼.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분은 가르치는 진리의 영이야. 24시간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서 배우는 것보다 그분에게 배우는 게 오히려 더 많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뚫어내는 거야 라고 배우신 적이 있어요? 여기 말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아블로처럼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전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빛과 소금의 노릇을 하겠어요? 빛으로서 자기를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소금으로서 자기를 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권능이 임하실 수가 없지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 뒤에 제자들의 그런 상황과 이걸 연결시켜 보면 기가 막히게 딱 맞는데, 제자들도 애초에는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웠고, 제자들도 애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도 두려워서 도망가고 팔아먹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었고, 그리고 믿지 않았고 디베라로 내려가고 이런 일을 계속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서 바로 그 은혜 입어가지고 거듭났겠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디베라 내려간 사건이 예수님이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 몇 번째로 나타난 거라고 그랬죠? 세 번째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두 번쯤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두 번쯤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들은 이제 거듭났을 거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들인데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디베라로 내려간 게 성령님 인도로 내려갔어요?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베드로가 나 그냥 어부할래, 디베라 내려가야겠어 그랬더니 한 7명이 우르르 따라 내려간 거예요. 그 갈피를 잡지 못해. 성령의 인도함을. 그러니까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로 내려가는 그 초입의 얘기가 어디하고 딱 부딪히냐면 사도행전 1장에 떠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떠나지 마라. 놔뒀더니 어디로 가요? 디베라로 내려가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휘잉 하고 날아가면, 공중부양돼서 날아가 버리고 나면 제자들도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갈릴리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오셔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라고 얘기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도대체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있는 세시의 풍속과 먹고 사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거듭난 이 어린애한테는 성령께서 오셨어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가르치고 떠나지 않은 거예요. 내려가면 쫓아가서 잡아오고, 엠마오로 가면 쫓아가서 잡아오고, 어디로 가면 숨어 있으면 벽으로 쓱 들어가고. 지금 성령님도 그래요. 거듭난 사람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복음을 믿고 막 이렇게 해서 좋았는데 기도원에서 내려와 보니까 당장에 이런 문제가 탁 겹쳐 있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막 어떻게 해보려고는 해. 목사가 이걸 잘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내막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여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큰 건이 하나가 턱 터졌어. 근데 이걸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내 기도의 골방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디베라 옛날 내 모습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엠마오로 내려가거나 이러고 있을 때 쓱 하고 찾아가서 흔들어 깨워주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의 경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아직까지 신령한 몸을 입은 형체에 있는 예수님이 따라다녔고, 지금 우리는 누가 따라다니냐면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빌립 같은 사람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휙 하고 날아갔고, 어떤 사람은 또 어디로 날아갔고 해서 사도들이 누구의 역할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할을 해줬듯이 우리 또한 그런 자들에게 얘기해줘야 돼요. 당신 신앙생활 몇십 년 했지만 지금 당신 성령님이 당신 속에 있는 걸 모르느냐? 성령님이 지금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지 않느냐? 성령께서 지금 당신이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당신은 감각하지 못하느냐? 감각한다고 돼 있다. 약속이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듯이, 막 흔들어서 깨워줬듯이. 왜 그걸 여지까지 모르냐? 지금부터라도 알아라. 지금 당신이 앞에 지금 가로막힌 이 장애물들을 성령께서는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원인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원인이 파악됐으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걸 들어라. 깨달아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는지, 어떻게 참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뚫어내기를 원하는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 흔들어서 못 들으면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들려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하는 일을 초대교회에서 불침례 받은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노릇을 누가 해줬냐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직은 도망자 신세였고 배반자 신세였고 아직은 겁쟁이 신세였을 때는 누가 했다? 예수님이 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유식도 먹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너희들 결단하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불침례를 받고 이들이 사역자로 나가요. 성령님과 함께 사역자로 나가. 목사님 40일이면 엄청 빠르네. 당연히 빠르지. 내가 가르친 게 아니잖아. 예?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쳤지. 선생님이 다른데. 어쨌든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이 흑역사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코 닦아주고 그때 누가 기저귀를 갈아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불침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불침례는 곧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충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쩔어버린 상태를 말하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이 완벽하게 한 세트가 되어버린 것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렇게 뭐 이 충만이니까 그릇에 가득 찼다 이렇게 보지 말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세트 이걸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언이 시작되는데 그 장면이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요. 불의 여같이 갈라지니까 불이 이렇게 해서 어느 그 화덕을 지날 때 어느 통로를 지날 때는요. 불이 이렇게 하나로 왔다가 그 구석구석을 다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틈이 있는 곳에는 불이 꼭 뱀처럼 하나는 한 줄기는 일로 들어가고 한 줄기는 절로 들어가고 이 불이 이렇게 그 어디 유튜브나 이런데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세요. 불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 통로마다 다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해요. 마치 뭐처럼 불의 혀처럼 그렇게 막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방언이 뭔지 좀 공부를 해봅시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시점에서의 방언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시점의 방언은 이른바 랭귀지 방언인데 이 랭귀지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본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이 왜 랭귀지 방언을 했냐? 여기 나오잖아요. 이 수십 군데에 이 흩어졌다가 이민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 유대인 출신 이민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본도 출신이지만 로마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거기서 이 뭡니까 유대교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나서 고린도로 와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요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들었던 혹은 이걸 들었던 사람이 전해주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게 바로 첫 번째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대로 한 번에 이렇게 이 씨앗을 확 뿌려버린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뭐가? 여기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무엇으로 바꿔서 그 혀가 랭귀지 방언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것을 말하죠. 방언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역을 위한 방언이 있습니다. 이게 랭귀지 방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개인 방언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확실히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대부분의 지금 하는 방언은 요 방언이에요. 개인 방언. 근데 이것도 우습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14장에 보면 이 방언을 좀 유의해야 된다. 이거는 회중이 있을 때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로 가려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여기 보면 뭐 자기에게만 유익되는 것이라서 통역을 세우거나 그래서 해야지 자기만 아는 소리를 루루루 따따따 해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덕을 세우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지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고 있거든요. 그걸로 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의 방언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을 위한 방언인데 요즘은 대부분 이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이 방언입니다. 요 방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어쩌면 본인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요 방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언이 있는데 여기서 사도행전 2장의 시점에서는 불침례를 받고 나온 방언은 사역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침례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사역자로서의 완성됨을 의미한다. 이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이 불침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시면 되게 좋겠냐면 제사의 응답, 그러니까 제물을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어느 사람이 혹은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다 놓고 어떤 소원을 올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 그러면 불이 싹 내려와 가지고 싹 태워가거든요. 그게 제사에 응답하는 거예요. 제물에 응답하시는 건데 그런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장면에서 그 뭐 숨겨진 스토리를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에 가서 여기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 그러니까 불이 내려서 싹 태워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뭘 받아간 겁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올라가 있던 송아지를 받아간 거예요? 물 뿌려져 있던 그 꾸정물을 받아간 겁니까? 아니면은 곡식들 가루를 받아간 겁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죠. 이거는 일종의 낚시찌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걸려 있습니까? 그 짐승들이 올라가 있고 가루가 있고 물이 쏟아졌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알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와 그리고 누굽니까? 이세벨, 아합, 이런 그 거대한 배후 세력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악한 영의 그런 졸개들 세력들 전체가 누구와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겨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오신 겁니까? 엘리야의 제단으로 확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러나 그 불은 어디로 내려왔냐면 송아지를 태우고 가루를 태우고 그리고 물을 물을 증발시키는 바로 그 자리로 그 지점으로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 불침례는 사도행전 2장의 불침례는 이 각인에게 있어서 그 불이 내려오듯이 확 하고 내려와 버린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약속된 그 추수를 누가 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추수를 한 게 아니에요.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실상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본인이.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성령님과 일할 만한 파트너, 왜냐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올라가시고 나서 이 제자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성령님과 한 세트로 만들어주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뭘 하시냐면 추수를 하시는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추수를 하시는데 그걸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야훼 하나님이 바알신보다 힘이 더 세다,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어디로 드러내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단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부터 약속되신 사역을 추수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로 드러내는 거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각인에게 불같이 싹 임하셔서 요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창세기 15장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번, 4번의 그 제사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제사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후사를 주겠다는 제사거든요. 후사를 주겠다는 제사인데 이 후사를 주겠다는 이 제사 가운데서 이제 뭐 짐승 크기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놓으래요. 다 이렇게 잡아서 갈라가지고 이렇게 불이 지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뭐 비둘기는 쪼갰네 안 쪼갰네 욕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나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밤이 막 한참 깊으니까 이제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때 뭐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쭉 늘어났던 얘기들에 관한 뭐가 되는 거예요? 도장 꽝 찍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장면이 있는 것처럼 바로 불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는 불침례는 결국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과 같아요. 구약에서는 불이 내렸지만 일종의 사인이죠. 기적과 이적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게 활로 타는 불이 제자들을 태웠다는 얘기는 아니고 성령께서 오신 것을 불의 혀같이 이렇게 그 마가의 다락방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건데, 이건 바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임하실 때 장면이 2장 1절부터 표현된 겁니다. 그렇게 표현돼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한 세트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게 옛다 권능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뭐의 사람이 된다? 권능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한 세트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라고 하는 언약이 사도행전 2장 시점에 성취된 것을 말하는 거고, 이 성취된 것은 성취되고 나서 곧바로 뭐가 이루어졌냐고요. 아까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6절에 전부 방언하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나서 어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침례를 받고,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로 어디에 투입되는 거예요? 사역에 투입된 거예요. 첫 번째 사역에 1초의 여유도 없이 그냥 투입된 거예요. 성령께서 쭉 오셔서 입이 쫙 벌어지고 나니까 바로 그 투입이 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 흔적을 볼 수 있는 데가 4장입니다. 4장에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막 진동하고 무리가 다 뭘 받았다? 어라? 이거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은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은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졌어요. 그 장면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나서 담대히 뭐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제 뭐가요? 겁 없어요. 겁을 상실해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은 겁을 상실하다 돌을 맞아 죽습니다.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성령 충만함에 이룬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랭귀지 방언으로 수십 군데 주변의 이 방언의 지역에 한 번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사도에게만 연결된 것인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 미문가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도 결국은 누가 하신 거냐면 그 둘에게 역사하신 성령 충만하신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구금됐다가 풀려나온 온갖 고초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회유를 당하고 온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는 모든 걱정거리를, 근심거리를 다 없애버리고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쾌하게 거침새 없이 전하게 되는 이런 또 다른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은 그 사람을 만들어요. 뭘로? 자기가 회개했던 그 약속을 다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게끔 그 사람을, 이 댐데미를 바꾸어주는 역할을 해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시죠. 다른 타입의 선생님, 영이신 선생님으로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고 이 불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야, 네가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자들과 같이 자기를 드렸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받으시고 그 제물들을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임하셔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빙의.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 빙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트가 된다는 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빙의입니다. 빙의.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 다른 말로 하면 빙의예요. 빙의. 여기 그렇게 돼가지고 곧바로 어디에 투입되냐면 그 권능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사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에 들어가느냐, 제가 아까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 죽은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건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이제 액센트를 여기다 둘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인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성령께서도 오셨지만 원래 하나님은 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뭘로 증거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사도행전 3장 말했죠. 3장에 그 안진뱅이한테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선생님 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저 아침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측은하게 보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좀 봐라. 뭐 돈도 없어 보이니까 외면하고 있었나 보지. 나를 좀 봐라.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더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에이씨 그러면 가라고 그랬는데 Look at me. 나 좀 봐. 들어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한테 줄 게 하나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탁 팔목을 잡고 확 잡아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거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고쳤어. 저 사람이 나를 고쳤어.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대교회에서 일어날 때 맨 앞줄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증거되냐면 부활하신 예수가 증거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나와서 맨 마지막에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야. 예수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은 우리 모두가 증인사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점을 여러분 이게 명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로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영으로 찾아오시는 또 다른 선생님,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증인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요 두 가지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요 두 가지를. 이게 초대교회에서 한 일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듭난 사람에게 영이신 하나님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되면 뭐가요? 불침례 내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 돼달라고 했어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이 증인이 어떤 증인을 말하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분명히 이걸 증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증거가 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 증거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결국은 심판주로 오실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영이신 선생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바로 당신의 속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을 경책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순종하고 따라가라.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분명한 거죠. 지금 우리들 교회, 특히 이 개신교회 안에서 이 점이 거의 정말 아주 불모집니다. 이거 아는 바가 거의 없어요. 또 가르치지도 않고 경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런 증인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 오른손에 들려주시고 왼손에 들려주시니 이 들려주시는 것 가지고 예루살렘 넘어 땅끝까지 다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